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생명을 거저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지으시고 만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왔던 인생 속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제 살아갈 인생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붙어있기만 하라라고 하셨던 주님 말씀을 의지하며 주어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알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어진 일들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달에 가정의 날을 맞이하지만 우크라이나의 그 땅에는 가정들이 깨어지고 고통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과 정의와 공의이신 것을 이 전쟁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고 온 열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기회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고 의미인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룻기 3장 14절 룻기 3장 14절부터 우리 4장 6절까지입니다. 룻기 3장 14절부터 4장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도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차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들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너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너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너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아니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않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44절엔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천국이 어떤 곳인가 라고 말했을 때에 밭에 감추인 보화라 이렇게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룻기를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는 룻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먼 친척인 이 보아스에게도 이 룻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남들이 보았을 때에는 나오미가 남편과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이방 여인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온 실패자처럼 보일 줄 모르지만, 룻이 이방 여인이지만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품은 여인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품었다고 한다는 것은 정말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값어치 있고 귀한 존재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보화를 알아보느냐 알아보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차이인데, 오늘 말씀 안에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룻에 대해서 기업 물을 자와 그다음에 기업을 물을 거냐 말 거냐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룻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룻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는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을 통해서 잠자는 보아스의 발밑에 가가지고서 엎드려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대로 룻은 참 어려운 선택이고 힘겨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어머님의 말씀을 따라서 보아스가 잠자는 발밑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보아스가 이제 발밑에 있는 룻을 발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는 깜짝 놀라서 그 룻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어주죠. 누구보다도 룻의 형편을 잘 알고 또 그의 마음을 잘 알았던 보아스는 룻에게 마음이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만남이 과연 어때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이 만났습니다. 근데 이 만남은 떳떳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만남이 조금이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켜지거나 소문이 되어버리면 도리어 이 만남은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또는 나오미 가정에게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기회가 사라져버리는 것과도 똑같아요. 그동안 쌓았던 룻이 가지고 있는 명예나 깨끗함, 정결 뿐만 아니라 또 보아스의 입장 안에서도 스크래치가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일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스캔들이 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소문이 들렸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모압에서 온 나오미의 며느리가 간밤에 보아스와 잠자리를 찾아갔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 만남을 좋게 여길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혼자 깨끗한 척하고 순결한 척하고 하지만 역시 뒤로는 호박씨를 까는구나, 뭐 이렇게 소문날 수도 있는 겁니다. 한순간에 쌓았던 모든 것들이 실추되고 짓밟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스캔들, 이 소문이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이것을 누구보다도 보아스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이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4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 룻 자신을 위해서도 결코 소문이 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은 나가면 안 되고 새벽까지 있다가 사람들이 깊이 잠들 때에 빠져나갈 것을 부탁을 얘기를 하죠. 보아스는 룻을 지켜주고 싶었고 또 이 밤일이 잘못되어 버려서 계획했던 것들이 틀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부분들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보호해주고 싶었던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아스가 말한 것처럼 기업 물을 자가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먼저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룻을 만나기 전에 보아스와의 관계를 알았다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기업을 무르기 전에 이것을 구실 삼아서 자기가 이거를 기업을 안 물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이용을 해서 모든 일들이 깨지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먼저 룻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데 그거를 어겨버리면 더 큰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권은 아무개라고 하는 다른 친척이 있었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가 퍼져나가면 두 사람은 부도덕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은 없는 스캔들도 만들어가지고 퍼뜨려지는 세상인데 지금 이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또 이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이 만남이 안 좋게 소문이 나부져 버리면은 도리어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것을 보아스는 잘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정욕과 이익을 앞에 두고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냉철하게 이 상황을 볼 수 있었던 이제 보아스의 그 지혜가 오늘 본문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왜 칠추가 되어졌을까? 왜 힘을 잃어버렸을까를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이 냉철한 판단력을 잃어버렸거나 영적인 성숙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그런 현실 가운데 그런 일들이 닥치면 냉철한 이성과 또 냉철한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걸 판단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평상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은 막상 어떤 일이 닥쳤을 때에 그 믿음과 신앙을 드러내며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참 쉽지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내가 평상시에 믿어왔던 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들을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정확하게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젖먹이 신앙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의 신앙인들의 차이가 뭐냐. 지각을 사용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과 악이 어떤 것인지를 잘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이성과 냉철한 영적인 수준을 가지고서는 판단하고 나가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없는 행동을 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야 우리나 너네나랑 뭘 차이가 있겠냐. 똑같기 때문에 교회 기독교가 실추하는 겁니다. 달라야 합니다. 그 다른 게 거룩함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 안에서 구별되어지는 삶, 거룩한 삶이 있기를 또 기도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의 세밀한 배려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리를 6대 여인에게 퍼서 줍니다. 왜 6대냐? 그 여자가 혼자 들고 갈 수 있는 무게 정도 되는 거예요. 더 주고 싶어도 더 못 주는 겁니다. 이 보리 6대는 배려하는 것도 있지만 보아스가 룻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것도 같은 거거든요. 자기 발밑에 한 여인이 그것도 자기와 아무런 관련이 그러니까 만남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여인이
자신의 기업의 가문을 이어보겠다라고 낯선 남자 밑에 와서 누워있는 여인의 그 통회한 그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보아스의 배려라고 볼 수 있고 또 룻에 대한 위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새벽까지 있다가 룻이 살짝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룻은 시어머니로 돌아갑니다. 나오미가 밤새 뜬 눈으로 지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이 일들이 어떻게 처리가 됐을까? 어머니가 그렇게 걱정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오미에게 온 룻이 간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물어봅니다.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올 때에 보리 6대를 갖고 나왔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눈치를 챈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이제 우리 앉아서 있으라. 이 말은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자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도리는 다 했어. 이제는 이것에 대한 일들은 이제 보아스 쪽이나 하나님 앞에 이제 달려져 있는 거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런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하고 또 나머지는 또 하나님 앞에 맡겨가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요청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가 해야 할 것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기도만 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목회를 하다 보니 성도들에 대한 믿음의 생활 삶들이 곳곳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각자의 갖고 있는 신앙에 따라서 다 이렇게 다른데 어떠한 분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을 갖고 있지만 본인이 해야 할 것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때만 기다릴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다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또 맡겨버리는 것. 그것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사건이 지나고 어느 날 보아스라는 사람이 보아스가 길거리에서 자기 다음으로 먼저 앞서는 기업 물을 자를 길거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아니라 이름이 모르는 사람이겠죠.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장로를 청하고 그리고 그 사람 아무개라는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보다 당신이 룻에 대해서 기업 물을 자이니까 룻이 아니라 그 나오미 가족에 대해서 기업을 물을 자니까 당신이 판단해라. 그랬더니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먼저 말을 합니다. 이 당시에 고엘 제도라고 해서 만약에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지금 그 나오미의 가문에 그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하면 절차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그 모압으로 갔잖아요. 떠나기 전에 자기가 가졌던 땅을 팔고 땅을 판 값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는 그 조상들부터 물려준 땅이 있는데 그거를 팔 수 있어요. 가난하거나 힘들거나 어떤 상황에서 팔 수는 있으나 이게 희년이 되어지는 50년짜가 되어 돌아왔을 때에는 그거를 다시 원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희년이 오기까지의 이제 그 땅이 그 땅을 산 사람이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미가 모압에 가서 엘리멜렉 죽고 왔단 말이죠. 근데 자기 땅이 없어. 이미 팔았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나오미의 것이 되어지느냐. 지금 나오미가 혼자 온 곳이 아니라 거기에 아들의 며느리가 왔잖아요. 룻. 그러면 기업 물을 자가 땅을 삼과 동시에 룻을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룻의 아기를 낳을 거 아니에요. 아기가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은 기업 물을 자와 결혼해서 기업 물을 자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엘리멜렉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손이. 그러면은 그 아들에게 그 땅을 물려주는 것. 이게 이제 고엘 제도예요. 그러니 지금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기업을 물으겠다. 근데 물을 때는 아마 이 사람이 그냥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내가 사서 이익을 취하겠다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아스가 자세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가 너가 산다고 하더라도 너한테는 완전한 가는 게 아니라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돼. 너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휘년이 돌아오기까지의 너 땅이야. 그리고 룻을 너의 아내로 삼아야 돼. 뭐 나름대로의 고엘 제도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안 물겠다. 아무래도 네 재산이 손해가 되어지겠다라고 해서 다시 거부를 하게 되어지죠. 이 부분에서 이제 보아스와 아무개의 시각의 차이입니다. 아무개라고 하는 이 사람은 단지 이 땅을 사고 파는 이 문제에서, 기업을 물을 문제에서 땅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요. 자신에 대한 소유에 대한 것이 더 많아서 내가 이거를 돈 주고 사고 하는 문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손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초점이 있는 거고, 지금 보아스는 룻을 사랑하고 있고, 그래서 룻을 통해져서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그 만남을 아마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아스는 그 어떤 이익에 손해된 부분들이 아니라 룻을 지금 마음에 두고 있거든요. 세상적인 관점을 보게 되어지면 아무개 선택에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 가지고 흘러버리는 이제 그의 자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그 계보를 만들으시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영적인 축복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보면은 어쩌면 아무런 이득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그 속에는 영적인 축복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또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녘에 나와서 드려지는 이곳은, 또 주일마다 드려지는 이곳은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런 것과도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실 때에 내가 주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내 인생의 수많은 시간들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시간인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축복의 그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가문과 또 여러분 기도하는 그 모든 일터 위에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주님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데에 구체적인 그런 신앙의 삶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